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어미요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포로 2만 명을 잡아다가 4, 5년 동안 수용소에서 고문도 하고 일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8천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때 죽은 연합군의 시체를 연구해 보니까 고문이나 영양실조로 죽은 숫자는 별로 안 되고 대다수가 절망해서 죽은 경우였다고 말을 합니다. 낙심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낙심하면 마음도 죽습니다. 낙심하면 육체도 죽습니다. 낙심하면 생활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절망하고 낙심하여 삶의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내치고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힘들고 답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1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을 부르지만은 실제로 기도하는 1시간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사실은 짧은 기도는 괜찮습니다만은 긴 기도는 큰 노동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휴식이 아닙니다. 노동입니다. 힘이 듭니다. 근데 종종 기도하다가 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계신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 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기도가 순식간에 응답이 안 오면 내가 무엇을 잘못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존 맥스웰은 그의 책 생각해보지에서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진다.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부터 바꾸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서나 응답이 들릴 때 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낙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이런 낙심을 반드시 이겨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낙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게르 게걸은 그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요 바로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처럼 낙심은 사람의 모든 기력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것은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때때로 힘들고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회의주의가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현재형을 사용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20일간의 기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절식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히데겔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주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많은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두 주일째 기도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고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세 주일 20일째 기도해도 낙심되고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3주간 동안 강가에 엎드려 절식을 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힘들지요. 20일째 광명한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21일 만에 응답이 온 것은 마귀가 21일 동안 그 기도관을에 상달하지 못하도록 저항을 했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밑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의 군장 미가엘이 도와줌으로 응답을 가져오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을 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이 바사 국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려 내 백성에 당한 일을 내게 깨달아 하러 왔노라. 대저 그 이상은 오랜 후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첫날에 벌써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그것이 응답으로 다가오기는 21일이 걸렸습니다. 21일 동안 공중에 권세다운 원수마귀가 기도 응답이 못 내려오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먼저 상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뿐 아니라 마귀가 그 기도에 응답을 맞지 못하도록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이기면 저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원수 마귀가 저항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끈질긴 기도를 내서 원수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